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 서서 성전의 완공을 선언하고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2절, 11절. 캄캄한 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캄캄한 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영역으로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는 구름 속에 감추시고 이 땅에 초월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그분의 백성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4절로 10절.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만의 뜻이 아니고 솔로몬만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뿐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 성전 너머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새 성전인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인 그리스도에 잇대어 지어져가는 성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뜻과 능력을 내세우는 대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후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과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옮기고 예배한 후에 다윗이 백성을 축복한 것과 같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중개하는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본분은 말씀을 따라 정의로 다스릴 뿐 아니라 백성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백성이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백성에게 축복의 통로를 마련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에 하늘의 복을 중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일이 역대상 17장 10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흑암, 깜깜한 데 계시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함, 거룩함, 인간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바로 인간이 결코 갈 수 없는 바로 그 캄캄한 곳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이렇게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정하셨죠. 또 성전 지을 사람을 정하셨죠. 그리고 성전의 건축 목적도 정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개 건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면서 약간 합리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분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적으로 본인이 다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멋진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해야 할 일과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고요. 솔로몬은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전면에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궁극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도 건축을 주도한 솔로몬도 아니고 성전만 기억되고 그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이고,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 뜻이 가릭하다. 그런데 뭐 좋은데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고, 그리고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한테. 근데 그 집이라는 것은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지어주고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다윗의 마음처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떨치실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주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성전과 같은 곳에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 행사,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 프로그램 다 헛겁니다. 눈앞에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밖에는 안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둘러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처럼 보여도 교만하지 않고 보잘것 없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저는 다윗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의 아들 삼은 것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느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요 막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하느님께서 기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다윗을 아들 삼으신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신약시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좁은 성전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소를 짓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고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에게 복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주 자부심으로 빵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을 인하여서 자신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전 건축에 소임을 당한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조금 이제 나도 좀 도왔거든요. 이런 자세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랑과 과시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많은 복을 줬지만, 그런데 다윗한테는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사실 많이 아쉽고 서글펐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것이 또한 다윗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네 마음만 받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아쉽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 위에 부귀영화를 더한 것처럼 다윗은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기도하는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업적을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새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이 사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봉사하는 분들,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느님께서 다 아셔요.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